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들고 다니는 어떠한 가치를 오히려 말하지 않고요, 들고 다니지 않는 가치, 늘 내 몸속에 있는 가치,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요, 사람을 가르치는 일로 먹고 살기도 하고, 또 뭔가 지혜로운 것으로 뭘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뜻밖에도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을 받는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상을 받는 민족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인가? 나는 살아갈 때에 이 지혜를 가지고 항상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할 때에 써먹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에 내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은 내 아이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혹시 무엇을 애써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뜻밖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요, 뜻밖에도 모든 인간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을 좀 공경할 줄 아는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릴 줄 알면서 그를 섬길 줄 아는 그 조심스러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시작될 수가 있다. 무례히 행하는 자, 함부로 말하는 자,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듣지도 아니하는 자, 얼핏 생각하면 그것이 소신껏 살아가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마음에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쌓여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것은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자기 위에 높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지혜를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뭐든지 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부도 누가 잘합니까? IQ 좋은 사람이 잘할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할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IQ 탓을 하지만은요, 사실은 열심히 하는 자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 버는 일도 누가 돈 많이 벌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돈을 벌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면요, 열심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야 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품지 못하면요, 결국은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결단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스스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뜻밖에도 내가 원하는 생각만 하고 싶어도 내 생각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무슨 생각을 품고 오늘 하루를 판단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신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사람들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생활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무 방심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방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가룟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을 팔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가룟유다에게 무엇을 사단이가 넣어줬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대. 그 생각이 쑥 들어오니까 가룟유다가 그 생각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가슴에 품었던 거. 네 마음에 업력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 나라는 존재가요,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어제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가 오늘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는 것, 무엇을 보는 것,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봤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결국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만한 것을 듣고 볼 것을 바라라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은요,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몇 분도 되지도 아니하고, 그나마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몇십 분 정도 그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늘 바쁘다 바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만약에 모습이 그렇다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얘야, 할 거 먼저 해라, 공부 먼저 해야지, 숙제 먼저 해야지 늘 말씀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에 무엇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오죽했으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까? 날마다 강론했다. 집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문지방의 손등에 이마에다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도 잊어먹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얼마나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오락 때문에, 게임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와, 저 아이들이 크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시죠? 어느 순간에 보면은 뉴스에 나오는 거 계속 잊어먹지 아니하고 나오는 뉴스. 또 엊그제입니까?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을 누군가가 터뜨리고, 그전에는 또 누군가가 총으로 학교에서 고등학생이 난사를 하고, 그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무슨 게임을 하는 걸 얼핏 보면은 거의 다 게임 속에 총을 쏘고 죽이고 부수고,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목이 터지는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마땅히 듣고 배워야 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 이곳에서부터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표를 걸었던 것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유가 저와 비슷하기를 개인적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 한자도 예수 옛자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되기를 저는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고 헛된 뿐이라. 그러나 이 땅에서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비록 세상에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사람이 알아주는 어떤 놀라운 명예와 권세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으로 하루라도 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괴물로 살지 아니하고요, 희한한 괴물로 살다가 죽지 아니하고 하루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한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그 평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함으로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어느 정도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목걸이같이 달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온 방에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집에 무엇을 어떤 액자를 걸어 놓으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력을 걸어 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여호와의 그 말씀이 바로 너가 다닐 때에 그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한다.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한다.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그 진리의 말씀, 그 거룩하고 선한 말씀이 바로 나를 인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판단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대화를 나눌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금치듯 고른 말씀을 늘 전하며 조금이라도 그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무슨 눈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주워 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어떤 지식을 마음속에 주워 담느냐에 따라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만큼요, 여러분과 저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지옥과 같은지 아십니까?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 힘들다라고 아우성을 치며 무슨 짓을 했으라도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겠지라고 착각을 하면서 열심히 그 돈을 위해서 모든 양심도 다 파는 일들이 생기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보다 더 크게 지음을 받은 너희 인생들은 세상이 너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그 영의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먹을 것 있는데도 만족이 안 되고, 남편이 있을 때도 잠깐 좋았지만 또 살다 보니 힘들어지고, 자식이 있어도 어려워지고,
100만 원이 있을 때는 10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아셨죠. 1000만 원이 있어도 더라도 세상 것이 내 영혼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먹는 것으로 만족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결단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 가슴에 꼭 품고 살아가면 너희 다닐 때에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네가 깰 때에 그 말씀이 너와 더불어 말하게 될 것이며 대저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둠 가운데 처하여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무엇이 임했다고 말하냐면 빛이 임했대. 그 이야기는 인간들이 진리가 뭔지 인생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던 우리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의 말씀을 봐도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도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이제까지 듣고 살아왔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돌아봐라. 그게 과연 너희를 빛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었는지를 돌아봐라. 너희가 이 땅에서 이제까지 배워왔던 모든 그 지식이 과연 빛인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봐라. 결국은 이 땅에서 인생이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떠한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수학, 산수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인생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을 배우지 못하면 그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만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감추는 것이 아니든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들은 늘 엄습한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의 모습은 모든 일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는 네가 엄습한 데서 살던 너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밝은 대로 나오라는, 이제는 뜨뜻한 모습으로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췄던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배운 너희들도 이제는 너희 시대에 이 세상에 빛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과 너의 행위를 보고 아하, 사람이 살아야 된다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구나라는 것을 온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경을 높은 것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 눈이 밝다라는 것은 결국 네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네가 보는 길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보는 길이 다르다. 네가 지금 눈으로 뭘 보고 있느냐. 어느 날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만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소경된 자에게 낫게 해주는 일이 생깁니다. 진흙을 발라서 침으로 으개어서 그 소경된 자의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씻어라. 뭔가 보는데 확실히 보지 못하고 뭐가 보이느냐 안 했더니만 사람 같은 게 보이는 것도 같고 나무 같은 게 서 있는 것도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주님이 그 눈에 안수를 하시니까요. 그가 만물을 밝히 보더라. 그가 만물을 밝히 보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소경이 눈 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경,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어두운 눈은 갖고 있는데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꼭 눈은 있는 것 같지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눈뜬 봉사와 같은 소경된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결국 기독교인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치는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때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이 없어지면은 빛의 가치가 오히려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싸우는 시간 낭비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저 나쁜 인간, 어떻고 하면서 어둠과 악과 싸우겠다라고 막 온 삶을 다 걸고 악과 싸우는 자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둠이라는 존재는 뭐 앞에 아주 약점이 지향입니다. 지향. 뭐 앞에겠습니까? 빛 앞에는 약점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오히려 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촛불 한 자루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 주변은 굉장히 밝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어둠과 악과 싸우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겠다고요? 나 여호와가 하겠다고요. 나 여호와가 원수 갚는 것을 할 테니까 너희는 무엇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라.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라. 원수가 비록 너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내 사랑을, 내 빛을, 나의 평화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의 가치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만 듣고 끝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전도의 길을 열어주소서. 정말로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저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이들은 전하는 이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도 있으니 주여 예수 여자를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독교인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마음이 평화로우시던가요?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내 심령의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는 편한 것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심령의 행복한 느낌, 평안의 느낌은 결단코 세상의 그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와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니 누구든지 값없이 세상에 부자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답니다. 세상에 명예를 얻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답니다. 와, 뜻밖이죠. 누구든지 가능한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는 자, 내가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비록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그가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그렇게 없을지라도, 너무 신기한 것은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이 이상하게도 아무리 가난해도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아무리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도 결단코 그 마음이 잠깐 요동할 듯 하지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코 그 마음에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 평안이 더 귀할까요? 아니면 물질이 정말 나를 영원토록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세상 것으로는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바보처럼 춤추게 하고 나를 바보처럼 기쁘게 하고 날마다 나에게 한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비록 죽음이 나를 엄습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내 인생이 늘 웃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5달란트를 종에게 주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그 달란트를 준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남겨라 라고 주인이 종들에게 그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익을 남겨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태어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인생 덧없이 살다가 나그네 같은 인생 그냥 덧없이 끝내지,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낸 전능자께서는요, 모든 인생에게 공히 한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미션을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들에게 각자에게 필요로 하는 달란트, 이걸 영어로 하면은 기프트, 탤런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탤런트 텔레비에 나오는 탤런트 있죠?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연기라고 하는 재능을 가진 자들. 그래서 연기를 너무 잘하고 실제같이 하는,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고 즐거움도 주는 그 탤런트. 그런데 그들만이 그 탤런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달란트를 줬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남이 하지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이라는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이라는 달란트, 우리가 볼 때는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IQ가 엄청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IQ 200이나 300이나 100이나 다 똑같은 모양이죠. 왜냐하면 그 달란트를 줬다가 그 주인이 와서 그들에게 계산을 하려고 할 때에 뜻밖에도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5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네가 큰 것에 충성했으니 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말을 하셨지만 그 경우는 달랐습니다. 진짜로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했던 것은 그 적은 달란트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이익을 남길 것인가. 이 이익이 뭔 줄 아십니까? 돈 같으면은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죠. 그건 뭡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얼마 만들면 이익이 된 겁니까? 예, 200만 원 만들어냈다. 와, 정말 비즈니스 잘하시네요. 200만 원 가지고 400만 원을 만들었다. 와, 브라보. 정말 비즈니스 잘하시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탤런트를 줬다, 재능을 줬다라고 할 때 그것으로 지금 무슨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예, 무슨 열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바닷가 어부들과 함께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베드로가 체험까지 했을 때 주여 나는 누구라 했습니까?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그래 날 떠나거라 이 못된 죄인아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무슨 이익을 남기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랐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자들아, 너희들에게 이제 한 가지 미션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았던 너희가,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죄인과 함께 멸망당할 뻔했던 너희가 이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너희가 나를 믿게 되었으니 나의 교회에 나와 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했으니 너희의 모습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평신도 할 것 없이 목사와 그렇지 않는 자, 성경에는 누구든지라 말했습니다.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성령이 무엇을 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게 그 성령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주의 종들이 스데반 집사도 빌립 집사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집사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했을 수밖에 없는 것 뭡니까?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의 증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익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익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놓는 겁니다. 인생 끝날 때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신 전능자가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 60, 70, 80 뭘 하면서 살았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자가 꼭 자기의 주인 앞에 섰던 것처럼 네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 달란트를 그대로 들고 왔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지극히 악하고 게으른 자였던 것입니다. 누가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까? 게으른 자일까요? 악한 자일까요? 부지런한 자일까요? 선한 자일까요? 선하고 부지런한 자가 어려운 사람을 더 잘 돕지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가져온 녀석이 한다라는 말이 자기가 핑계를 대는데 꼭 아담과 하와가 핑계를 댔던 것처럼 뜻밖의 핑계를 또 대는데 무슨 핑계를 대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당신이 굉장히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틀림없이 언젠가 내 인생을 부르실 때 네 것 그대로 당신이 주신 것 그대로 아마 보기를 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핑계하면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악하고 게으른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빈둥빈둥 놀았을 것입니다. 남이야 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든지 말든지 남이야 인생이 힘들어서 소리를 지르든지 말든지 남이야 슬픔을 당하든지 말든지 남이야 애통하든지 말든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십니까?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나의 위로 나의 도움과 나의 따뜻한 말이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아서 그 주인에게 나타났던 자의 모습입니다. 그 주인이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자가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이자를 받게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게으름을 핑계로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변명은 들을 가치도 없는 변명이었는데 네가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이자라도 남길 수 있도록 했었어야만 하는데 너는 그 아무것도 안 해도 이자라도 나오는 그 짓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 짓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히틀러와 같이 키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그 히틀러가 똑똑하고 독일 국민들의 리더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한 인간이 머리는 똑똑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가슴 속에 선함이 없었을 때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악마와 같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똑똑한 것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선하고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구절절 25절로 오늘 본문 말씀부터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이제는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라. 제발 이 말을 새겨라. 이 말은 네 가슴에 품고 빼앗기지 않도록 살아야 될 것이라. 그런데 네 가슴에 품은 이 진리의 말씀이 빼앗길 수도 있게 된단다. 어떤 일 때문에 빼앗기는 줄 아느냐?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서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을 터인데 네가 내 말을 가슴에 품지 않으므로
네가 세상의 것을 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우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두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데,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며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 것 똑같으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은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아무리 이유가 세상적인 타당한 게 있을지라도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될 것이라. 분노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늠도 있지만은 영적인 가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세상에 있게 되면은 그것은 곧 분노와 가늠하는 무지한 자의 모습이 될 것이요, 곧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게 된다.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한 같이, 다시 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너희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이미 때가 늦더라.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할 만큼 내 형편이 어려워서 가난해서 더 먹고 살아야 돼서 투잡, 쓰리잡, 포잡을 떼야만 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전에, 그래도 주의를 지키며 그래도 수요 저녁에, 금요 저녁에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의 말을 너희 가슴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명령은 등불이요 나의 법은 빛이요 나의 훈계의 책망은 너의 생명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복받는 이야기를 참으로 좋아하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그 유혹을 받고 뛰어들다가 자기 몸이 불사르는 줄도 모르고, 혹시나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어둠에 취하여 이생의 자랑과 이 욕망에 취하여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늘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뜻이 증거될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하셨던 그 빛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혹시나 언젠가 눈을 감을 때에 덧없는 세상 행것이 너무 없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열심히 부지런함으로 착함으로 선함으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많은 영혼을 취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주를 제대로 배웠단다면 주의 뜻을 날마다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